예. 그럼 이제 주일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도하신 예수님, 마태복음 26장 36에서 46절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잘 읽어봤죠? 예. 오늘의 이제 이 말씀은 여러분들 읽어봤듯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였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이렇게 우리에게 흔히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 그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총 3명의 제자를 데리고서 이제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신 그런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이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하셨냐,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기도를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런 걸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좀 오늘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면을 통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우려면 사실은 이 기도의 장면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이냐, 이거를 좀 알고 가야 돼요. 예. 이걸 알려면 기도 다음에 어떤 사건이 왔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 오늘 본문에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그 기도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어떻게 되세요?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응? 잡히시죠. 그죠?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대제사장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보낸 그 부하들, 몽둥이를 가지고 찾아온 그들에 의해서 붙잡히시고,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다 배반하고 도망가 버리는, 그죠? 그런 장면.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묵상하게 될 내용들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포박당한 채로 신문당하시고, 신문만 당하는 게 아니라 채찍질 당하시고, 사람들의 조롱과 저주와,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온몸에 어때요? 대못이 살을 뚫고 들어오는, 그죠? 그래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이제 뒤에 쭉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신 이 장면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앞으로 눈앞에 다가올 그 엄청난 고통의 시간, 그 엄청난 고난의 시간 앞에서 기도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고난, 자기에게 찾아온 이 어마어마한 고난 앞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지금 감정을 느끼고 계셨어요.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적어놨거든요. 여러분들 그 읽었겠지만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매우 근심하시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고난을 자기가 겪어야 될 이 고난을 앞두고 지금 굉장히 괴로운 상태이신 거예요. 그리고 38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여기서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자기의 그 감정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내가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다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그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냐고요. 예전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신이시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육체의 고통 당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셨을 거야. 뭐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거 어차피 3일 후에 부활하게 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고통스럽고 하지 않으셨어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었죠. 여기에 성경 구절만 봐도 예수님은 어때요? 우리랑 똑같이 엄청나게 근심하고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막 금강불개여가지고 뭐 더 찔러봐, 뭐 나는 뭐 아무렇지도 않아, 난 신인데, 뭐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야말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히 인간적인 면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도 적어놨지만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신인 분이에요. 적당히 반만 인간인 분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랑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몸에
엄청난 고통이 처해지고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이 이어지고 죽음에 가는 것에 대해서 인간과 똑같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숨기지 않고 다 제자들에게도 얘기하고 성경도 그걸 그대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고난 앞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그 고난을 앞두고서 어떤 행동을 하셨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고통 앞에서 선택하신 유일한 행동은 뭐였어요? 바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딴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앞두고서 다른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가장 처음 내용이 이제 우리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제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셨어요. 여러분들 읽어봤죠?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른들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를 떠올릴 때 요 내용은 그냥 지나가 버리고 어디에 초점을 많이 맞추냐면 요 부분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예요? 자기가 고통스럽지만 그 십자가 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그죠? 이 내용에 보통 이 기도의 내용에 우리가 보통 포커스를 맞춰요. 그죠? 이 내용 말고 이 앞에 있던 할 수만 있다면 제게서 이 잔을 넘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내용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내용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요. 우리 선생님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예수님의 이 기도를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면 이건 예수님의 기도를 반쪽만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그 기도의 모범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반쪽으로만 이해하는 거라는 거죠. 이 뒤에 나와 있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내가 죽기까지 복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기도가 나올 수 있었던 그 기반은 바로 이 앞에 있는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아버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저 십자가 안 지게 해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진짜 괴로워서 죽을 지경입니다. 저것 좀 피할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이 기도. 이 기도가 먼저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저 순종의 기도가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기도를 보통 뭐라고 정의해요? 네? 우리 선생님들 기도가 뭐라고 정의하세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과의 대화, 그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뭐 그거를 조금 더 강조해서 얘기하자면 하나님과의 진솔한 대화다. 이걸 기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전도사님이 그 몇 번 얘기했지만 지금 살고 있는 그 모세골이라는 곳에 그 설립자로 계신 이명수 목사님이란 분이 기도에 대해서 어떤 설교 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이 여기에 정리를 해서 갖고 와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나와 깊은 대화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생님, 부모님에게도 말 못할 깊은 대화를 건네길 원하신다. 문장을 지어낸 대화를 원치 않으신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피상적인 언어로 채워지거나 윤리적으로 포장된 경우가 너무 많다.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를 반복적으로 외치거나 미워 죽겠는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게 해주십시오라며 윤리적으로 자기 마음을 포장한다. 누군가가 미울 때는 주님, 저 사람이 너무 밉습니다라고 자기 내면의 색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기도의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적어놓으셨어요. 이해가 되나요? 쉬운 내용이죠, 그죠?
이분이 말씀을 하시는 건 기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진솔한 대화이기 때문에 그 자체 진솔한 대화를 해야 되는 거다. 나를 막 꾸미거나 어떤 형식을 갖거나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친한 친구, 진짜 뭐 부모님, 선생님에게도 말 못할 모든 걸 토해낼 수 있는 그런 친구 만나면 뭐 형식이 있어요? 뭐 만나가지고 뭐 How are you? 뭐 I'm fine, thank you, and you? 막 이러면서 무슨 그런 형식이 있나요? 없어요. 아니면은 뭐 내가 뭐 무슨 누구 욕을 하면 뭐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까? 그래가지고 막 자기를 꾸미거나 그러나요? 아니에요. 자기를 막 윤리적으로 꾸며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만나자마자 막 야야야야 뭐 들어봐 막 완전 개짜증 나는 일이 있었잖아 막 이러면서 막 바로 그냥 막 자기의 속을 있는 그대로 그냥 막 다 토해내요. 형식도 없고 자기를 윤리적으로 포장하는 일도 없습니다. 기도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자기의 있는 그대로의 속마음을 진솔한 속마음을 그냥 다 토해내는 거. 이게 진짜 기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고난을 앞두고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주님 윤리적으로 해야 되니까 하기 싫지만 할게요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나 죽겠어요. 하기 싫어요. 피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진솔하게 다 내어드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진솔하게 내어드릴 때 어때요?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진솔한 대화가 있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가 뭐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 기도가 그 다음으로 나올 수 있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모범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전도사님 그 어렸을 때 요즘은 뭐 그렇게 가르치는 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뭐 기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때 기도는 처음에 하나님을 불러야 돼. 하나님 아버지. 근데 거룩하게 불러야 돼. 근데 그때는 거룩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도 몰랐거든요.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불러야 돼. 그래서 뭐 어떻게 부르는 게 거룩하게 부르는 건가 막 주님 막 어떻게 하는 게 몰랐는데 그냥 막 따라했어요. 그 다음에 뭐 회개의 기도를 해야 돼. 근데 막 회개의 기도를 해도 한 개도 빼먹지 않고 기도해야 돼. 조금이라도 회개하지 않은 게 있으면 하나님께 제대로 된 기도가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할 때 막 온갖 내가 잘못했던 거 막 초등학교 1학년 때 막 엄마 몰래 막 문방구에 그 오락기 이렇게 있는 거에 막 50원 넣고 막 오락했던 거 막 이런 것까지 막 다 쥐어짜가지고 막 또 잘못한 거 없었나? 또 해야게 한 거 없었나? 막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또 회개 기도한 다음에는 감사 기도를 해야 돼. 하나하나 다 감사 기도. 이런 형식을 막 알려주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에 맞춰서 기도를 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기도를 할 때 막 기도를 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눈물이 철철철 나고 이렇게 하면 진짜 여러분들 제대로 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기도하는 겁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눈물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막 기도하는데 가슴 하나도 안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나도 그런 것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막 온갖 슬픈 생각을 막 다 하는 거예요. 막 우리 엄마 아팠던 생각 막 하고 막 옛날에 막 나 막 뭐 친구랑 싸가지고 막 생각하고 막 해도 막 생각 막 하면 막 눈물이 좀 날듯 하다가 쏙 들어가면 오늘도 실패인가 막 이러면서 막 슬퍼하고 막 이랬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나 예수님이 기도하신 본을 보자면 예수님은 그런 형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자기에 있는 그대로의 진솔한 감정, 생각, 의지 이 모든 걸 그냥 그대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편한 친구에게 하고 싶었던 그 얘기를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본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 친구들이 분명하게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설교를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종려주일이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이제 들어가셔서 엄청난 고난을 겪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게 되는 다음 주 부활주일, 그죠? 우리 친구들은 이 고난 주간을 이제 기억하기 위해서 어때요? 우리 중등부뿐만 아니라 온 교회 차원에서 이제 내일부터 뭘 실시하죠? 고난 주간 새벽 기도를 이제 실시합니다. 그죠? 이 전도사님이 진짜 이런 새벽 기도나 이런 거 할 때마다 정말 깜짝 놀라요. 아유, 요즘 애들이 무슨 새벽 기도를 나오겠어, 막 전도사님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전도사님이 여기 신양교회 중등부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전도사님이 그런 생각을 비웃듯이 우리 친구들 얼마나 많이 나와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지난번에 있었던 그 새학기 특별 그 새벽 기도 때도 와, 전도사님 정말 깜짝 놀랐어요. 20명이 넘게 나왔어요, 우리 중등부만. 와, 전도사님이 그거 보면서 또 한 번 진짜 야, 우리 중등부 애들 정말 대단하다. 전도사님 작년에 막 재작년에 새벽 기도 처음 한다 했을 때 부장님, 애들 한 뭐 토요일 정도에 한번 새벽 기도 나오게 하는 건 어떨까요? 근데 애들이 진짜 나올까요? 그랬더니 우리 부장님이 무슨 말씀이세요? 일주일은 해야죠. 속으로 막 일주일? 우리 부장님 너무 애들을 과맹신하시는 거 아닌가? 근데 웬걸? 우리 친구들 그때 나온 뭐 3학년 친구들 뭐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많은 아이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일주일 다 채운 아이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상 받아가고 우리 중등부 친구들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도 전도사님 기대가 큽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나오는 거 정말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전도사님은 이제 오늘 설교를 빌어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새벽 기도 나오는 그만으로도 나와가지고 졸더라도 내가 뭐 기도를 한 건지 꿈을 꾼 건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 받으신다. 그러나 내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어떻게 기도하라? 꾸미지 말고 어떤 형식도 필요 없고 어떤 윤리적 포장도 필요 없고 그냥 지금 내 진솔한 감정을 하나님께 드러내라. 주님, 졸려 죽겠네요. 엄마가 나오라 가지고 나왔는데 짜증나 죽겠네요. 왜 이걸 나와야 상을 준다 그래가지고 나를 이렇게 상으로 이런 식의 방식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다 얘기하세요. 전도사님 그러면 안 되는데요. 다 얘기하세요. 그게 진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다. 그런 기도를 우리 고난주간 새벽 기도 때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설교를 기억하며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셨듯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진솔한 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범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생각했던 어른들이 보여준 방식 그거 아니고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범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하나님과의 진솔한 대화. 우리 기도가 하나님과의 진솔한 대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윤리적으로 꾸밀 것도 없고 과장할 것도 없고 형식을 취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숨길 것 없이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아버지, 이 잔을 내게 좀 피하게 해주세요. 너무 괴롭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진솔한 대화의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친구들 설교에 우리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아버지여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기도의 모범을 배웠습니다.